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저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은 저희로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저희에게는 아직도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그 의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 닮게 살아가고 싶지만 저희들 늘 나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정말 예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의 본세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형제들이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붙들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출발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저희들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이 결심이 저희들의 의지로 지켜지지 못하겠으나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 이 진리를 저희들이 반드시 한 주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귀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벗어나기 힘든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서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이끄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서로 증거하여 서로의 믿음을 붙돋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장난치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일,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따라야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일은 정말 구체적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일, 성령을 따르는 일을 마치 우리가 어떤 감정이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뭐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감정적으로 감정이 돼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도 성령을 따르는 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는 것임을 잘 알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르는 일은 구체적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은 구체적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어떤 이렇게 막 확 변하는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변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인데 제가 바꿔서 했습니다. 네. 오퍼치나 매치나이긴 하지만 네. 우리 잘 따라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일이 완전히 대치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일을 하면 성령을 따르는 일과 반대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르는 일을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거쳐서 그 아픈 하나하나를 우리가 찔림을 받았는데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면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지 않구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지금 당신을 따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치되는가? 우리가 7절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주보에도 드렸고 하지만 이 7절은 이제 안 들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꿰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육체를 따르는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이 완전히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꿰이라는 말이 계속 잘 나오는데 제가 꿰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개정 번역은 또 이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꼬이는 말을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것이 나한테 좋을 것 같고 달콤한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잡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꼬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꿰인데 결국 꿰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 합리화는 자기가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꿰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이 대단하고 엄청난 죄가 아니어 보인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윤리에서 보면요, 뭐 살인죄 같은 그런 큰 죄가 아니에요. 솔직히 법정에서 처벌받을 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죠? 네, 법정에서 처벌받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윤리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보이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윤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도덕은요, 사회적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이 죄들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는 지금 사회적, 법적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들이냐?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 네,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면,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면 그것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꿰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왜 무서운가? 우리가 감옥 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보다 나의 결정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결정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살 꼬여내는 거예요. 네.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9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잘 읽겠습니다. 네, 9절. 적은, 네. 아이고, 이게 잘렸네요. 제가, 네, 이 꿰을 누룩이라고 말하고요. 이 누룩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나의 아니란 생각이, 나의 죄에 대한 아주 합리화적인 생각이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양의 누룩, 이 꿰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누룩들은 내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내 안에 누룩으로 인해서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들, 나 자신을 이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내 이 타락한 나 때문에 완전히 누룩으로 부풀려지는, 변질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 당신을 깨내어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깨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며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 깸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 관계를 끊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지체를, 나는 그 깸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지키기 힘든 컴플렉스한 상황이죠. 그죠? 사랑하라는 것인지 끊어내라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그런데 할례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깸, 이 누룩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깸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네. 왜냐면 우리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누룩을, 이 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실 수 있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할례가 구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깸이죠. 이건 성경에 의해서 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비추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벌써 그 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그런 것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깸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추긴다 착각하는 것인지 잘 살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할례와 같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꿰내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나한테 없으면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단이에요. 이단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단이다 딱 구분해 놓으면 우리도 모르고 그냥 왜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만나면 예를 들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끊어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면 절대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대부분은 상대방의 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한다. 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자신에게 충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충고하고 뭐 하는 것을 자기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딱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끊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하라는 것과 맞지 않고,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말씀에 의거해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일, 말씀을 따르는 일, 진리를 따르는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려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뭐하러 자기가 구분할까요? 너한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을 마귀가 뭐하러 꿰냅니까? 이미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인데. 그죠? 시험 줄 게 없어요. 꿰임은 말씀을 따르려 할 때 도드라지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야겠다. 나 말씀대로 살래.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시작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양한 시험들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기준들과 하나님의 법칙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이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저도 따라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다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정말 좋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험이 없이 너무나도 평안한 때는요,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있을 때 편안해요.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마음이 어지러우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험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령을 따르는 일은 아주 구체적이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단어지만 이 성경적 의미를 하나씩 정리를 빨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소화가 되면서 피가 위로 몰리면서 뇌의 모든 피가 없어지면서, 네,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죄책감 받지 마십시오. 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할 수 없었던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나한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대상들, 쟤는 내가 사랑하는 관계,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단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본 애야.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시작돼요. 마음이 쓰여요. 나 쟤 싫은데? 근데 자꾸 마음이 쓰여. 이런 일들이 나 안에 발생되기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나와 남 사이에 원래 벽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거예요. 벽이 걷어지는 일이에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남이 계속 들어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사람은 사랑이 모든 율법을 포함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게 됩니까? 모든 율법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나라는 범주 안에 다른 사람을 하나 둘씩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같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와 경계를 허물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원수 같은, 나 진짜 꼴뚜벅이 싫은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일이에요. 이 죄투성의 시꺼먼 우리를 보혈로 감싸셔서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바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로 인해서 나머지 일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사랑이 1번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되길 바랬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일어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 기쁨이 오기 시작하네요. 사랑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여기 결혼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상대를 볼 때 그 기쁨, 우리 처음에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 네, 언제적인가 이렇게 가물가물하시죠? 네,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지금 4분 계신데, 네. 여러분 이 참 가정이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자녀는 우리가 낳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근데 부부는 생판남이에요. 제 아내를 제가 23살 되기 전까지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첫눈에 반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녀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더니 가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생판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엄청난 기쁨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기쁨, 너가 되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 감동,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함께 웃고 우는 형제가 되는 것. 그 사람의 일이 내 일도 아닌데 마음이 쓰이고 같이 울게 되고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 기쁨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성경의 대표적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대표적 주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원수된 나를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우리의 잘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법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나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나의 범주 안으로 놓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용서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매일 봐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의 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 다 하셨으니까 죽죽죽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면 그냥 그 전날부터 죽죽죽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되니까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의 기도가 뭘로 바뀌었냐면 제발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바뀐 거예요.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6개월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마음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제 있는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늘 걱정하고 늘 배려하고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명, 여러분 육체적 생명까지도 유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그리고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사랑받았음을 알 때 사랑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게 되죠.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못 먹게 되겠죠. 잘못한 자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시작된 때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우리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부터 성령 운동이 시작돼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떼어먹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변상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평화를 만들었어요. 평화를 만들고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인내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지금 2.5배속, 네, 우리 유튜브에 보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 2.5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참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참는 것? 인내가 참는 것인가요? 네, 우리는 보통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참아내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놀리고 감정을 건드는 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참아서 하루 넘기는 것을 인내라고 할까요? 그건 참는 거죠. 결국 이제 화병으로 나에게 병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여러분, 성경적 인내는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화 참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계속 참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네, 지금 또 빵 터지신 분이 있는데 꽤 참으신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네. 네. 여러분 결국 그냥 자기만 병나요. 그리고 내 의만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결국은 제가 더 심하게 때리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적 인내는 저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참는 것과 인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참아서 내 의만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이 분이십니다.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실 날을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왜냐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위대하셔서, 그분이 신실하셔서예요. 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이거 구분하는 것은, 참는 것은 참고 나면 내 의가 올라가지만 인내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를 존귀하게 여길수록 친절합니다. 네, 이게 좀 다른 거. 여러분, 친절한 척하는 것은 친절한 척입니다. 네, 그것도 해보십시오. 결국 내 속만 뒤집어지지. 네, 그러나 상대를 존귀하게 여길수록 친절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뭐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거기 있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긍휼하게 보시고, 제가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될 텐데, 나를 만나야 될 텐데, 내가 계속 성규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넌 그만큼 존귀한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친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 선함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찬양할 텐데요. 네, 거기서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선함이 있는가? 여러분, 나는 착하다. 선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마음으로는 드신 분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교만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손 안 드는 것도 겸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함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도덕적 선함 제발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도덕적으로 선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규정한다면, 이거 착한 일이야, 이거 나쁜 일이야, 여러분 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거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이거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게 선한 거야, 이거 착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네. 제 아내는 굉장히 못됐죠. 좀 못됐는데 착한 척 행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제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그럼 내가 선을 아는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 가득한 일이고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명을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착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 여러분 신실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것, faithful이라고 이제 영어 말하잖아요. 신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있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미치는 거 찾았을 때. 우리 아들은 게임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왕년에 게임 좀 신실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보다는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신실한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육체를 쫓는 일에 신실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그걸 대비적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신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을 어디다 쓰십니까? 나한테 쓰세요. 우리한테 쓰세요. 하나님을 왜 신실하시다고 말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은 신실하심을 말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할 때 그 말씀을 쓰세요. 성경적 신실은 대상에 대한 신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박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너무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신실은 여러분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하지 않았다면 신실하지 못해요. 제가 아내를 6개월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6개월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 신실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금방 아유 이제 못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다. 나도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뭐 제가 나쁜 거야 이제. 네, 이건 신실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사랑이 만들어낸 달콤한 그 신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길 너무나도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신실함이 그래서 없다면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온유로 넘어갑니다. 네, 온유. 여러분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연애 사전을 쳤더니 연예인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사전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4페이지까지 넘겼는데도 계속 온유 사진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온유 사전 이렇게 치니까 그때 사전적 의미를 알려줬어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말해요. 사람들은 이 온유라는 것을 성격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들 그래서 누가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것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조금 화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꽤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부당한 상황에서도 꽤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즉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성격과 같이 타고난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이 온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주중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시끄러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온유해요. 평안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는 자, 평안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평안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자, 절제로 넘어갑니다. 절제. 제가 시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세상에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절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절제의 주체가 누구인가인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음주나 과식을 절제합니다. 제 몸을 보시면 뭘 절제 못했는지 바로 티가 나죠. 네. 네. 너무 심하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저 마상 입었습니다 지금. 네. 진짜 날씬하시다고 참.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 체력을 위해 일찍 자려고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일 막 친구들과 뭐 이렇게 쫙 놀러 가려고 했으면 빨리 자고 빨리 내일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다들 하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확신하면 미움받기를 용기 내고 절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는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자신의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 맞는데 뭐에 의해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일이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 안 계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절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미쳐야 내가 절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이끄시는 절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가능해요. 말씀을 알아야 가능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절제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이요. 코가 흐르는데 코 닦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지가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절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절제하려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제 뱃살을 빼라고. 그래서 저도 진짜 빼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행동은 사실 빼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의지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네. 이게 뱃살 빼는 거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절제되는 행동은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의지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라고 지금 영원한 말씀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날을 우리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알길 바라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25절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우리 그러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따르는 일이 정말 꿀보다 답니다.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임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할 테니까 성령님 그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25절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살아갑시다. 아멘. 네, 이제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네, 여러분, 힘써 적용하십시오. 네,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말씀을 알고 내 삶 구석구석에 1분 1초 모든 곳에 힘써 적용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이해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온전히 죄뿐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덮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하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도 선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죄악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로만 하지만 저는 의지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날마다 상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시험이 닥쳐와도 어떠한 풍랑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그 안에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온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않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호흡이 있는 곳에 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나의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돈이 사용되고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걸어가시면 저희가 주님을 뜻과 의지와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심하게 혼날 예정입니다. 설교가 20분이 넘어서. 네, 죄송하고. 여러분, 그래도 2주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2주에 해봤더니 2주 동안 찔려서 죽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 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따르는 일은 구체적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온유, 절제가 열리는 삶을 사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늘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육체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 우리 기도 쉬운 일 아니에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나 자신을 제발 저 사람을 위해 정말 그 마음이 동하도록 그냥 주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기쁨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미연 자매님께서, 네, 우리 이제 이게 깨졌죠? 네, 이 광고는 원래 직접 못 들으시는데, 네, 이 광고 하는 날 그분이 꼭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정미연 자매님께서 이걸 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주기도문 읽고 외우고 예배 마친 후에 저 광고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오늘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한 가정은 너무 아프셔서 못 오셨고요.
또 한 분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다 일이 있으셔서 거의 비어 있는 상태가 될 뻔했는데 우리 또 미연자매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또 방문하셔서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강수 집사님 가족께서 우리 시드니 한장로에 우리 엄마 교회에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 사장님, 우리 임 집사님 가정 부부님께서 우리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올려드렸죠 카톡. 네, 카톡에 우리 임주택 사장님과 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나가서 제 얼굴이 그렇게 뚝동그란지 몰랐습니다. 또 얼굴이 워낙 작으셔서 제 옆에 있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계속 그 하시는 사역과 또 사업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제 유형으로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